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요? 네. 너무 설레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또 뵐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너무 설레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와 함께 예배를 계속 진행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 오전마다 메시지를 보내고 막 그럴 때요, 온 이제 메시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가면 열심히 아멘도 하고 그러게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없어서 얼마나 또 목사님이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면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말씀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분간 또 마스크를 쓰고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도 자유롭게 또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만난 또 그 교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한동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도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잠깐 얼굴 보시면서 잠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좀 인사 나누시고 하면서 서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지금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과거 나라의 독립과 또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많은 우리 조상들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패하겠다던 이 나라였지만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와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될 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알고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믿음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을 한 곡을 부를지라도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복귀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2020년 올해 연초지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1월달 또 주일날도 또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사해요. 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렇죠? 게셈과 여러분 다 이렇게 방해했던 세력도 있었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 이방 민족들을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얘기는요, 늘 정사와 또 많은 일들을 그렇게 왕이 돌보지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이 이렇게 취하거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도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신뢰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그 땅에 1차와 2차로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여서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늘 궁금해합니다. 아직까지도 성전은 만들었지만
그러나 회복되지 못하고 황폐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금식하던 가운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은 여러 가지 위협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왔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참 힘 있는 민족이었어요. 재건이 될 때에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위협과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으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이제 다 마친 이후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 좀 읽어달라고, 말씀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가 함께 다 모였는데 에스라가 아무리 외쳐도 다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있어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그 뜻을 풀어서 또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어떤 소그룹이나 이게 부역 모임처럼 그렇게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그들에게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 조상들의 잘못된,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포로 귀환, 포로 시대에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회당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모임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좀 높여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만 하는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축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그들은 감격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후회와 또 죄송한 마음과 감사와 감격이 어우러진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필리핀에 처음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랑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늘 주어진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필리핀에 이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가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그 바기오 지역도 필리핀 전체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안전하지만 그래도 필리핀은 총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라든가 새벽에 한국 사람들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한인교회들이요 당시에 좀 몇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드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몇몇 교회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박교 다스랑교에서도 새벽 예배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와 같이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한인들 중에서 거리가 먼 한인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새벽 예배만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을 때는요 한 3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음껏 평안이 오고 담대한 마음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베트남 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꽁안이라 그래갖고요, 이제 경찰들이 감시를 합니다. 누가 꽁안인지를 몰라요. 이제 집 밖을 나가면 경비들이 다 적어요. 뭘 적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기록서부터 어디 간지 막 다 적습니다. 제가 어디가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두렵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무엇이 그리워요?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그리운 겁니다.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내가 선교사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성경책을 들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에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 1층서부터 보니까 다들 반가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저 잡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만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서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와 감격, 사모하는 이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일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 수준이지만 기도하고 주께 맡겨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다른 사람이 박수치고 할 때는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기쁠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은 다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직접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바로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합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딱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먹은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워 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찾으셔야 돼요?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핑계대지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해 만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또 주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방황하지만 결국 주께 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출발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아멘 하면 두 번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아멘을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막 하는 거죠. 이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표현해 주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또 박수를 치거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표현들도 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 울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라고 하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근심할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보시면 성벽은 재건됐는데 살 집도 변변이 없고요. 뭐 어떤 그런 도시의 뭐 전체의 어떤 국가의 기반 시설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막막하죠. 언제든지 또 옆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참 어렵죠. 무엇을 먹을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다 지져버렸는데 어떻게 할까? 농사를 지어야 되나? 뭐 해야 될까? 걱정 근심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살찐 것을 먹고, 살찐 것이 뭐예요? 뭐 송아지라던가 염소라던가 뭐 양이라던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단 것도 먹으래. 단 것이 뭐예요? 이제 마시는 것들도 먹고 또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사랑 교회가 그래도 참 이 말씀에는 참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있어요.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왜 그들이 그들의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순서가 있어요. 이 공식적인 예배하게 보면 예배는 처음에 부름이 있어요. 이 부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부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통한 눈물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이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드릴 때 용서하신 것으로 인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요. 이 회복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그 말씀의 이제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셀러브레이션, 축제와 이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리고 나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 끝나지 않고 슬픔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계시면 또 3부 예배 드릴게요. 3부 예배. 네. 그렇게 안 하시려면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이요? 회복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회복의 축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겨진 그런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압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은 여러분 조금 다르게 쓰여졌죠. 열왕기 상하는 포로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쓰여지니까는 그 내용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악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역사의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죄악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초점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포로 귀환으로 온 이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던가 그런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느 시대에 선지자가 더 많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언제 많았냐면요,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그러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중간과 마지막 때 가장 선지자가 많아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또 보내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키라, 멸망할 것이다, 돌이키라.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셨던 메시지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아쉽고 또 후회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이종수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서산에서 작년에 침례를 했습니다. 이제 침례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이제 고인 되신 어머님이 올해 90이시더라고요. 90. 예. 자녀들과 이제 예배 드리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옆 테이블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90이신데 아주 이게 호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입관을 할 때에 또 발인할 때 보면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까 안 흘릴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너무 그게 슬퍼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 더 잘해드릴 걸. 그 사랑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더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 5 형제가요 5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매주 주말에 찾아뵙고 그렇게 섬기고 참 잘했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을 때가 많아요.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늘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늘 예배는 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음 주면 예배 드리겠지, 또 안 모여 예배 드리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진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카네이션 달아드릴 수도 없고 제 마음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부모님 먼저 소천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살아있을 때 그래도 잘 섬기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돌아가신 분은 아니시고 늘 함께 계시지만 저는요, 우리의 평생에 나중에 주님 만나기 전 이 죽을 그때 내가 평생에 뭐하고 살았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줬던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3월 이제 둘째 주나 셋째 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곧 이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4월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이제 5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이제 좀 이제 거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동안 33년 동안 다산한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참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유상치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명조 사모님,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사랑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좀 나눠 주겠는데요. 손은 잡지 마시고, 너무 반갑도 손 잡지 마시고 인사 나누시는데, 집사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함께하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다른 것으로 같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의 축복이라는 거고요, 예배할 수 있으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늘상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전신과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좀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말씀 띄워주세요. 띄워진 말씀 좀 함께 보실까요?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12 이제 아들들에게 그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축복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라든가 스불론이라든가 이렇게 참 죄악을 많이 저지른 자들에게는 사실 저주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만큼은 참 축복의 메시지가 막 잠겨 있어요. 23절 마찬가지로 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은 뭐예요? 방해되고, 그리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그러돼서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방해와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고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담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로 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음으로 담보다 오히려 더 커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너무 강조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다른 걸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담이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샘곁에 주의 말씀을 인해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봅니다.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컴컴한 곳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또랑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등불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그 빛을 비춰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가야 될 곳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3편 봅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다. 아멘. 이런 다윗의 시입니다. 아침마다 주님 나로 인하여 나에게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능력이고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 듣다 보면은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신천지로 인해서 사실은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으로 생각 안 하고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또 많은 욕을 또 먹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제가 보니까 이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너무 막무가내로 예배드린 것들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이고 또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론이 좀 어떻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와 어떤 관계이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형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나의 그리스도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내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입니다. 예배는 만남이고 소통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닌 정말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목마름으로 달려나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거역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예배 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달라진 그런 예배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초라해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그 놀라운 성전에 드렸던 예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 모이게 된 오늘 이 시간서부터 하여서 날마다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 때 주제곡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또 예배 때도 불렀었죠. 박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예배하며 찬양하는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목화를 만들고 밤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같이 주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줄로 뛰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움직인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또 감격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족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다시 예배드리게 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을 것만 생각했던 우리의 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였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주셔서 하나님 기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이 넘는 시간 참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축복인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달라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들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 내고 삼아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제 좀 기뻐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